오늘은 우리가 6월 한 달 나라와 또 이웃들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으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024년 이 노벨 평화상은 일본의 피폭자, 원폭 피해자 단체인 니혼 히단쿄라고 하는 그룹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참혹한 상처를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증오의 마음을 키워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핵화와 그리고 또 원폭에 의하여 피해당한 일들을 서로 돌아보며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것을 높이 사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죠. 깨어진 세상을 사람과 사람의 온기로 다시 이어가는 일을 이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기술을 자랑합니다. 눈부신 발전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런 기술도 어떤 발전도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또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연락처가 가득하죠. 저도 카톡을 열어보면 카톡에 제 카톡 친구가 3,000명이 넘습니다. 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제가 모르는 사람도 심지어 있습니다. SNS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수많은 친구들과 또 DM을 주고받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도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정작 현대인의 외로움은 더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내 곁에 서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는 것 같지요. 아플 때 손을 내밀어 주는 한 사람의 부족함을 우리는 깊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이 이야기,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행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진짜 능력이 우리 인생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가 이웃에게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감정적 권면이나 결단이 아닙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바로 이 예배의 삶이 이웃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참된 예배자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가장 먼저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지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이 쓰러진 사람 앞에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고자 그들은 결단하고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며 삶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절대 자신의 몸이 부정해졌으면 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직무를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만 고민했어요. 죽어가는 사람, 특히 죽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시체일 수도 있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지금 자신이 이 성전에 가서 제사 업무를 해야 하는데 시체를 만지고 가면 당장 제사 업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으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겠지 하고 지나쳤을 수도 있지요.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른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을 그들과 계속 벌이실 때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그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요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죽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말씀도 신앙도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직무도 잘 감당해야 하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믿음의 자리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람이 세상 안에서 뭔가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일이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실 수 있으셨기에 그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인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그 시체 같은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처를 싸매어 주었고 자신이 타고 있던 그 짐승에 그를 태웠습니다. 여관으로 데려가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자신이 계속 가야 할 길이 있기에 자신의 써야 할 여비를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것 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와서 돈이 더 들었으면 내가 또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고 행동으로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다면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여러분 가정에서 그 좋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겠지요. 기도는 이웃을 향한 온전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실천적 걸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12월 23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삼락지구대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날 낡은 옷을 입은 할머니가 아주 수줍게 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여진 손편지와 함께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소년 가장을 돕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신원을 묻는 그 경찰관들의 질문을 뒤로 하고 도망치듯이 지구대를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할머니를 찾아보았더니 이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에 그 지역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습니다. 나라의 지원금을 받아 겨우겨우 살아가던 분이었죠. 자신도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였지만 1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돈을 이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하여 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는 대단한 신학적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거창한 이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이웃의 추위를 보았을 때, 고통받는 이웃의 삶을 보았을 때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그래, 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먼저 도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할머니의 손과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삶으로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행동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할머니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뭐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누구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나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형편이 그리스도인은 다 좋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은 연차만큼 부자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세상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죠. 우리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삶은 누가 살아내는가?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누군가를 돕는데 앞장선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것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제일 먼저 반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이 누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제가 한번 돼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기사들을 많이 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할머니가 뭐 노점을 하던 할머니가 학교에 3억을 기부했다. 그 금액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나 노점을 하며 3억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할머니가 뭐 주식을 했겠습니까? 코인을 했겠습니까? 차곡차곡 모아온 삶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그 금액과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먼저라는 그 순종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도 열심히 듣고 또 어떤 이들은 노트에 받아 적기도 합니다. 입술로 열심히 아멘을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그 말씀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 머리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갑니다. 참된 예배자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냅니다.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너의 진짜 이웃인가를 예수님이 답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주변에 진짜 내 이웃이 있다면 한번 연결해 주십시오. 소개해 주십시오. 그 사람과 한번 잘 친해져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도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네가 율법을 관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 질문의 변화는요, 위대한 복음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할 만한 자격을 따집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유익을 줄 사람, 내게 유익을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격을 묻지 말고 조건 없이 다가가는 이웃이 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거진 다 죽어가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영적 시체가 되어 있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어떤 율법의 조항도 우리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참된 사마리아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악취로 가득 찬 우리의 삶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찢긴 상처와 완전히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싸매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스쳐갑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먼저 이웃을 돕는 종교 아닙니다. 그것은 NGO 단체나 여러 기관들이 잘 합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돕는 일을 잘 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웃을 잘 섬기고 도움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압도적인 사랑을 먼저 발견하는 자리, 이것이 우리 기독교요, 교회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웃을 돕자, 연약한 사람들을 잘 섬기자 백날 말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질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는 분명히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다 그 은혜 경험했는데 세상에 찌들려서 어느 순간 그 은혜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살리셨음을,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설교 중에 이 예화를 하기가 참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도 양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한 2년여 좀 지난 때였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먼저 부고를 띄운 동기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어린 동생인데요. 제 동기 가운데 이제 아버지 소천 부고가 이제 뜬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연세도 많지 않으실 텐데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변에 이제 전화를 했죠. 뭐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살해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인사하기 위해 로비에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 중에 오래전부터 그 교회를 출석하던 이제 조현병에 걸린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수시로 목사님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자기를 욕을 하고 그게 이제 환청이 들리는 거죠. 그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이 늘 사랑으로 안아주고 이제 돌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금요기도회 때 합심 기도를 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그 목사님을 칼로 살해한 거예요.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출혈가다로 즉사하셨어요. 나중에 그 상황들을 들어보니 그 사람이 아버지가 이 기도회 때 설교하고 또 합심해서 크게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이 사람 귀에는 목사님이 자기를 계속해서 욕하고 죽이려 한다라는 그 음성이 자꾸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저 사람을 죽여라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살해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장례식에 이 동기 목사의 함께 다 같이 동기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그 문장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살아오신 삶이 복음의 삶이라면 나도 기꺼이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시에 유학을 하던 중이었어요. 아버지 소천 소식을 듣고 급하게 미국에서 들어왔고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 교회는 우리 합동측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교회 장로님들이 이 교회를 아드님이 좀 이어서 목회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했고 이 친구가 기도 끝에 그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목회를 이어갈 때 사실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자리잖아요. 참 그 로비에 서서 성도들과 인사할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고 힘들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길은 아버지가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며 목회했던 복음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안아주셨듯이 그 사람도 안아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목회를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실 이런 극단적이고 끔찍한 일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는, 믿음을 포기해야 할 만한 어떤 위기와 고통의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괴롭고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살아계시다면 이러실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압도적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불합리함과 세상의 어떤 문제와 고통 앞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너무나도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서 좀 기도하자고, 기도할 수 없거든 그냥 깨어만 있어 달라고, 너희들이 여기서 깨어만 있어줘도 나에게 큰 힘이 되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아니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셨든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릴 정도였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나를 찾아오신 이 압도적인 사랑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때학볕에서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내가 바쁘고 힘들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자랑할 만하고 생색낼 만하고 목사님 나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것이 마땅함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압도적인 사랑을 몸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제 설교가 자꾸 도덕적인 삶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설교가 될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안 삽니까? 왜 이렇게 살 수 없습니까? 정죄하는 목회자밖에 될 수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말씀 듣고 나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 듣고 나아가며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말씀 듣고 나아가며 이웃을 돌아보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또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의지적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실천도 단순한 의지적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고 참된 가족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그저 습관을 쫓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따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